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다른 모든 자연 만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잠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은 다 집어넣으셨다라는 말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고, 그 끝으로 가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하게 만드신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일까요? 그 답은 창세기 3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특별하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은 선악과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죠. 뭐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더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그날은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입니다. 뭘 거부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한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다른 어떤 창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그 범죄가 그것을 단절시키게 되므로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고 복을 주셨다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임을 창세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모두를 향해 베푸신 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특별한 한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여러분, 언약을 맺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백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어지십니까? 그렇게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이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그런 특별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왜 내주하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굳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특별하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셨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떠나간다는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 가시는 것이 왜 유익하다?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심을 통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신이라는 제한된 부분에 항상 걸리셨잖아요. 갈릴리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유대 땅에도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국 땅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간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되어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매일에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백성들을, 그런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물으세요.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최고의 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자체를 놓치고 살아버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앞에 6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주님과의 동행을 멈춘 것이지 죄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단지 주님으로부터 물러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른 더 중요치 않은 이유들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복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이 수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창세기를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들에게 크게 주신 복, 그들에게 가장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를 주신지 아십니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니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와 그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거든요. 왜 없습니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셔서 여기를 뭐 만드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져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여져서 가슴을 치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제의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답이 그것이라고요.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된 관계를 누려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침투해서 우리의 성전됨을 파괴하려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이 바로 여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요. 그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능력을 누리게 되는 축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 앞에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림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을 예수님 안에서만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초점은 멍에를 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짊어지고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기에 앞서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이 아멘이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 9장 말씀에 이렇게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드라마 바이블이라든가 이렇게 성경 어플 속에서 성경을 틀어놓고 들어요. 근데 9장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9장 말씀을 읽을 때 유독 제 귀에 들려지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낭독해요. 누군가 이제 거기 느헤미야 9장에 누가 낭독했더라 하는 것처럼 그걸 대신해서 성우가 낭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낭독할 때 그 밖에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그 효과음이 계속 들려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지며 그들이 화답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기쁨의 은혜의 그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입니까? 누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것이 회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